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본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며 새로 시작하는 저희들 맑고 투명한 깨끗한 유리처럼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갈하게 하시고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 세상 사람들처럼 취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깨어 주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것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표고 하나는 실제다. 하나님은 실제를 항상 적용하지 않아요. 먼저 항상 샘플을 보여줍니다.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착수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본보기다. 샘플이다. 이런 것이다. 맛보기다. 이런 것을 구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실제가 이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구약은 샘플로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적용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왜 예표고 신약 성경이 실제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이 답인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곧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와 똑같다. 이런 것을 예표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주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그걸 읽어보게 되면 이런 것이 이런 뜻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누구가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 알았겠어요? 어느 누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이 그것이 세례인 줄 알았겠냐고요. 어느 누구가 광야에 나온 것이 광야에 나와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 생활, 교회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나와 그 다음에 생수처럼 이렇게 먹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바울이 그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낸 거라니까요, 바울이.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신약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때로는 충돌되게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적용한 구약은 샘플이고 신약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다 라는 사실을 관점에 보면 해결 안 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풀려버려요. (11절)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 어리석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것이 뭔 뜻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너무나 궁극적으로 실상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구나.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간절한 바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려고 왔다. 천국 들어가자. 내 아버지 집이 있다. 이 땅에 육신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초소를 예배할 테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인도를 잘 따라서 꼭 천국에 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가다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했어요.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은 자고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무슨 사람이 주제,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가끔 가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딱 구분된 사람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무슨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냐.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우리가 교리에 잘못 휩쓸리게 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구약 성경에서 거꾸로 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내를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못 발견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궁극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이 관점에서 정확히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신인 협동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100%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해주지 않은 것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불가능해, 그것은. 그것은 그냥 기본이고 구원을 향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진짜 그것이 맞느냐, 그걸 따라가겠느냐, 그걸 의지하겠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줄 말씀의 핵심이 뭔가? 천국이 너희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의 핵심은 야, 천국 들어가자.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절대 마음이 흔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야. 꼭 천국 들어와라. 그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했다겠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한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온 거야. 너에게 그것이 진짜인 걸 알게 하도록. 이 땅의 것 진짜가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건 그냥 샘플이야. 이건 예표야. 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마귀에 속해 있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로부터 구출돼서 밖으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요단강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표예요.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나왔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교회 생활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똑같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라,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생수도 일종의 말씀이자 성령입니다.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가 1차적인 구원을 얻어서 끌어내온 곳이지만 광야가 살기 진짜 어려워요.
광야를 농사할 수 있습니까?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뭐 과일 나무에 실과 하나 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가면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려면은 새벽마다 가서 우리가 만나를 새벽에 내렸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없어졌잖아요. 늘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막에, 또 성막도 똑같은 그건데 번제단이 출애굽이고요,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이 일곱 금초 때 등불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떡상에 떡 이렇게 말씀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등대 있잖아요. 등대. 이 등대가 아니라 저기 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 등대와 떡상, 성령과 말씀에다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 그래야만이 둘째 시장 죽어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성막의 역사나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나 그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힘들어요. 여기에는 농사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생활보다 더 힘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나가서 하기가 귀찮은 거죠. 만나 거두러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부추, 파, 마늘, 생선, 오이, 참외. 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나왔더니 맨날 만나밖에 없다, 이런 식이죠. 예? 교회 생활이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딱 가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밌어도요, 천국을 알면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재밌어. 할렐루야. 만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물이 풍성했습니까? 물 없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까?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메추라기 때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때가 생각이 난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생각이 난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가 되게 재미없어요. 천국을 몰라버리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천국에는 이 땅의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있고, 떡보다 더 맛있는, 부추, 생강, 마늘, 오이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고요. 거기는 물이 풍성한 것이고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진짜 사모하느냐는 것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 뺑뺑이 돌려보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1차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했다고요.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나요?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다. 그러나 광야에 나온 우리가 얼마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 이 교회 생활이 되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 99.9% 지역합니다. 다 엎드려서 죽였거든요. 하나님. 너희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너는 다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내신 다음에 당신의 속내를 얘기하셨어요. 딱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궁극적인 건 천국입니다만은 딱 세 가지 얘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의 속내가 이거예요.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속내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은 다 속내를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 속내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레위기 말씀을 오늘 볼 거예요. 레위기가 깊습니다. 레위기 성경이 대단합니다. 레위기 22장 첫 번째 하나님의 속내 33절 레위기 22장 33절 181쪽입니다. 레위기에서 세 구절을 볼 거예요. 출애굽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가 깊게 나와요. 속내가 많아요. 자, 레위기 22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는 32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요. 나가 말하는 나는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왜 구출해서 광야로 데려왔느냐?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황소,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우상 섬기면 넌 지옥이야. 천국 못 가. 내가 다 만들었어, 이 세상. 내가 창조주야. 내가 전능자야. 소 아니야, 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아론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 하나님이 3,000명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 구약의 여호와, 이 한 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영원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마음이 빼앗기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가득가 있다. 우리 헌금 내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헌금 내는 거예요. 이거 11조예요. 11조를 내지 않는다. 아마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더 삶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100%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속내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진짜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놀랍게 한 거야. 이거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레위기 다시 봅니다. 26장 레위기 26장 13절 레위기 26장 13절 두 번째 속내. 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굳이 이 광야까지 데려왔느냐? 광야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짜지. 애굽에 있는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부터 다시 읽었고 그 위에 12절부터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거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아. 너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네 하나님 아니야.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거 나는 못 봐 죽었어. 그래서 광야에 너를 내오는 거야. 비록 광야에 힘들지만 내가 기다리는 걸 너가 끝까지 믿고 따른다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애굽 생활에 1000배, 10,000배, 억배가 좋은 데를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구원을 받는데 구출을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결정이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구출해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 물 마시기도 힘들다. 먹을 것도 별로 없다. 여러 종류의 음식도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좋았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래, 너는 내가 이렇게 기록적으로 구출했는데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잠깐 힘들다고 원망 불평한 자가 다 죽기까지 40년을 뺑뺑이 돌릴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진짜라는 거 알려줘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거 더 이상해. 마귀에게 종응하지 마라. 그러려고 구출해야 되는 거.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냐? 자,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레위기 25장 38절. 이 관계된 여러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은데요. 왜 우리가 그 종도를 하는 사람을 왜 7년마다 면제해줘야 되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자, 다음 얘기하고요. 자, 레위기 25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 힘든 신앙 생활을 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애굽으로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 신앙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가치기준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의 활락, 세상의 그 권력, 세상의 돈맛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돈 있으면 맨날 여행만 다니려고 하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맨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 쓴다면 좋은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좌우지간 세상의 것만 이렇게 쭉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없어요.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음란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제가 안 된다는데 술이 안 들어가니까, 여자가 안 들어가니까 교제가 안 된다는데 뭐 어디 술 마시러 한번 갑니까? 회사에서 가면은 뭐 폭탄 좀 마시러 가면 여자 끼고 막 하는데 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냈고 애굽 생활에 종된 것으로부터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구출해냈고 적과 악거리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구출해낸 거다.
이걸 정확히 알아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속내의 뜻이. 이 뜻을 알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쉽지 않아요. 이 광야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거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한다. 나는 애굽이 좋다. 그래 넌 애굽 가라 이거예요. 지옥 가라 이거죠.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포도 석류 한 송이를 메고 엄청난 것인데 그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놀라운 것을 위대한 것을 풍성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국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죠. 왜? 천국에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의 뜻대로, 너희 입의 말대로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자. 그래, 애굽에 돌아가라.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으나 천국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까지 인도했으나 천국까지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진짜 좋은 애굽보다 1000배, 억배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가 오라고 잠시 잠깐 어려운 이 광야 생활이 있구나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면 교회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소망하고 주님이 주려고 하는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천국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험난한 이 세상 그래도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잘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